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갑자기 웬 모르는 사람 나타나서 앞에 서서 당황했을 수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청문 목사님 코로나 걸리셔서 교회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왔고요. 저는 김주선이라고 하고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련회 때 몇 명 같이 봐서 다행이고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도 고등부가 오늘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어요. 예, 그래서 같이 잘 좋은 시간, 좋은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긴 한데요. 들어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군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처음에 한번 배우고 시험 전에 한번 책을 피면 처음 본 것 같은 내용이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분명히 배웠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책을 덮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고 그래도 한번 다시 볼까? 하는 마음으로 펴서 보면 선생님이 그때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본문이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깊게 들어와 주시고 처음 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처음 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들었다면 어려운 본문 아니어서 같이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세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나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진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질문을 할 거예요. 어색할 수 있지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 안 하고 시간 버티기를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청년부에서도 늘 버텨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 꼭 생각을 좀 해주시면 이 위에 공기 색깔이 바뀌어요. 예,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이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제가 질문 드릴 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본문에 2명 사람 나와요. 2명. 어떤 사람 나오냐면 농사 짓는 사람 나오고 진주장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농사 짓는 사람은 내 땅에서 내가 농사하는 사람 아니고 우리 소작농이란 단어를 배웠을 것 같은데 그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남의 땅을 빌려서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작농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그런데 괭이질을 딱 하는데 땡 소리가 나는 거죠. 밭에서는 땡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큰 돌이거나 보물상자거나. 보물상자였던 거죠. 여러분이 번쩍번쩍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기가 아직 안 바뀌잖아요.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우리 땅에 농사 짓던 농사꾼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면 돈 좀 벌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난 땅만 빌려주면 내가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얘가 왜 땅을 갑자기 산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친하면 소작하시면서 돈 많이 버셨군요. 제가 쌍 싸게 팔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안 친하면 산다고 막 득달같이 달려왔으니까 비싸게 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땅 주인이라면 저는 조금 비싸게 받았을 것 같아요. 급하게 왔으니까. 급한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땅을 팔았어요. 이 땅 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땅 주인이 땅을 팔았어요. 소작농은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고 자기 있는 걸 다 정리해서 땅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협을 봤어요. 땅을 판대요. 샀어요. 이 땅 주인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거네요. 그죠?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면 절대 안 팔았겠죠. 제가 땅 주인인데 내가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거 알면 저는 그 땅을 소작주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원래 악한데. 원래 악하진 않아요. 에덴 동산에선 착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배신하고 나빠졌어요. 그걸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사람도 꽤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제가 땅 주인이면 저는 그 땅을 아예 소작도 안 줄 거예요.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땅 주인은 끝까지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 땅인데.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써있는 이 성경에 써있는 이 복음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의 국민이 5천 명이 넘잖아요. 5천만 명이 넘잖아요. 최소한 1,000만 명은 교회를 다녀요. 그 1,000만 명 중에 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작을 주고, 소작 주는 거 오케이. 소작농이 와서 땅을 산다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글자로 써져 있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걸 몰랐다는 게 안 써져 있어요. 우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표준 정과가 아니에요. 예, 참고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써 있지 않아요.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써 있는 게 아니라 큰 거 주시고 생각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우리는 인형이죠. 그냥 로봇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우린 사람이고 우리 안에 자유주의가 있어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주시고 이 보화를 발견한 소작농과 내 땅에 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땅 주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보아하니 우리 중에 절반쯤은 교회 안 오면 집에서 눈치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중에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걸 수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회 오면 눈치 받고 교회 오면 매 맞는다고요. 그러고도 이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학원 간다고 뻥치고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 해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엔 있어요. 그 사람은 가치를 빨리 안 거죠. 여러분은 중에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제 기준에서는 복음의 금수저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닌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닌다. 금수저 내지는 은수저인 거죠. 복음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다 괜찮으니까. 집에서 찬양 틀어도 되면 세상 그렇게 부러울 수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뭐라고 못하겠어요. 갖고 태어났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지.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내가 만든 거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 쉴 수 있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군가는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복음을 땅의 보화처럼 찾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진주장사 나와요. 진주장사. 여기는 더 리얼해.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를 다 팔아 이걸 사죠. 왜? 이걸 팔면 더 많이 남으니까요. 그게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당연하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팔아서 조금 남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이걸 사야지 여기다 투자해야지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진주장사는 어떤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짜 좋은 진주인 거예요. 나머지를 다 팔아요. 거기에 진주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땅도 있을 거고 뭐 다 여러 가지 있겠죠.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요. 왜요?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서 많이 남기려고. 자, 근데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진주 장사는 진짜 좋은 진주가 뭔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잘못 투자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지, 이 진주에 대해서. 이 진짜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 앞에 땅을 농사하던 사람은 내가 소작하는 땅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크게 시간차가 있진 않았어요. 어차피 땅 주인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 진주 장사는 발견한 진주가 있어요. 내가 안 사면 누가 사요? 눈 있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요. 행동합니다. 결정하고. 진짜인 거 아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든 부모님이 뭐 안 가면 너 용돈 깎는다고 해서 왔든 아니면 너 핸드폰 시간 줄인다고 해서 왔든 간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 저쪽 방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우리가 간식 때문에 교회 오는 유년부, 소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각선 방에 우리 있었잖아요. 여러 명. 예. 친구 때문에 저 친구 없어서 교회 안 갈래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중학생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뭐 학교를 안 다닐 수 있지만 3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저하고 똑같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의 미래를 맡깁니다. 다음번 대통령 여러분이 뽑을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잖아요. 17살 이상 됐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누가 가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교회 오는 거고 엄마가 가라 그래서 아빠가 가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센 척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기 와야 한다는 거,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안다면, 뭐가 진짜인지 안다면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주장사처럼 진주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가는 걸 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진주장사처럼 진짜 진주가 뭔지 몰라서 이상하게 투자하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완전 영끌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무슨 코인인지 뭐지 내는 사람들 많죠. 신문 보죠. 특히 수원은요. 학교가 많아가지고 대학교가 많아서 신천지가 드글드글해요. JMS라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크잖아요. 저 앞에. 방학 직전에 방학 끝나고 나면 그들이 나와서 학교 앞을 막아요. 대학교 앞을. 아주대, 경희대, 경기대 난리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요. 구별하는 눈이 없는 거죠. 그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생전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처럼 복음의 은수저, 금수저들이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교회 다녀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딸도 있고 장로님 아들딸들도 있어요. 진짜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헷갈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글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경험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했잖아요.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를 찾는 여행. 기도회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내가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누가 와서 자원봉사 많이 해서 우리 영국에서 상 받았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구원은 봉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봉사하는 거지만 선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진주가 뭔지 우리가 알았다면 빨리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드릴 질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할 준비가 살짝 되나 봐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진짜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은 진짜인지 생각해 봐 주세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참 가슴 아프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병원처럼 생각해요. 아플 때 가는. 어떤 사람은 주유소라고 생각해요. 급할 때 가서 충전하는. 어떤 사람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돈을 벌러 가는 곳. 또 어떤 사람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안 가면 혼나니까 가는 곳. 복음은, 예배는 생명이에요. 회사나 학교나 주유소가 아니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인간을 만드실 때 물건으로 만드시지 않고 흙으로 만들고 숨을 불어 넣으셔서 숨을 쉬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숨 한번 쉬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공기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폐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탁탁탁 거리나요? 아니면 그래도 위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을 쉬면 옆구리가 늘어나긴 해요. 이 노래할 때 그렇게 한다면서요. 더 밑으로 배꼽 정도까지 단전까지 숨을 보낼 수 있어요? 삶이 힘든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숨을 깊이 못 쉬어요. 저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거든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숨을 깊이 못 쉬어요. 살다 보면 숨을 깊이 못 쉬는 날이 오죠. 속이 터지는 날이 오고 억울한 날이 오고 다 때려치고 싶은 날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럴 때 고개를 숙이잖아요.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늘어나잖아요. 숨이 쉬어져요. 내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거르셨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거르셨거든요. 바꾸셨단 말이죠. 힘들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꺾지 말고 고개를 올려서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이 농사 지었던 사람처럼, 이 진주장사처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진 복음이 진짜라면 흔들림 없이 행동하고 직진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얼마나 보겠다고 이 땅에서. 저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빠는 박지성이 아빠가 되고 싶었겠지만 내가 박지성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달라요?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모르겠어요. 저 잘. 이 땅에서 조금 더 벌겠다고 인간의 격을 떨어뜨리고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격을 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